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런 타임, 딱 고난 주간 또 부활절 설교 요 속에 거의 두 사람 혹은 많게는 세 사람이 반드시 한 번쯤은 등장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등장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 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꼭 기억하라, 또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의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죠. 또 반대가 뭘까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유다도 십자가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재 속에 불행한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주간에 꼭 가룟 유다가 언급되는 그런 예가 있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 누구가 주로 제일 많이 거론될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여인이나 가룟 유다나 제사장, 아니 베드로가 거의 등장하죠. 꼭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길길이 날뛰고 춤을 추고 앞서서 모든 일을 갖다가 따라했던 베드로인데,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한 사람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되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때 예수를 부인해가지고 이 고난 앞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 막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는 천국에 계신 베드로는 진짜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참 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깐.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여인은 절대 헌신, 그죠?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는가? 앞뒤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린 여인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정말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명이 다 이 여인의 사건은요 반드시 기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때로는 그 이름까지도 거명되는 그런 예들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 한 여인처럼 절대 헌신의 은혜가 오늘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내 속에도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 헌신. 또 다른 한 사람, 아까 말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 사람도요 열심과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계산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늘 계산하는, 돈의 가치를 먼저 따지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꼭 해야 되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야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행사를 치르는데 막 3억이 들어가고 4억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를 치러본 적도 있습니다. 그 행사를 그렇게 했어야 되냐? 한 영혼의 가치를 갖다가 생각지 않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 주간에 꼭 등장을 하죠. 또한 베드로, 사실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초지일관했던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좋은 것 다 봤습니다. 좋은 자리 다 갔습니다. 좋은 거 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받는 데마다 베드로가 안 간 데가 없거든요.
중요한 자리 베드로가 안 낀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저 변화산에서도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는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그 놀란 은혜의 변화됨과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 나누는 것도 다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등 돌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배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베드로. 집사님 조용하세요. 집사님. 어제도 자꾸 성도들이 왜 저 사람 저렇게 떠드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좀 민망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집사님. 그 베드로 그런 아픔의 상처, 그걸 누가 이해해 주겠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다 봤는데 결국 돌아서는 베드로. 이게 이제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는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겠습니까?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완전히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났던 베드로는 결국은 뒤로 돌아서 버리고 마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죠. 이런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전에는 울고불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통곡하고 했던 그런 것을 조그마한 고난, 조그마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지 배신하는, 배반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삶이 우리 속에도 사실은 다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겉은 화려했는데 속을 뜯어보면 우리 속에도 여전히 가룟 유다 같은 심정이 남아있고 우리 속에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 사역은요, 계속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배반하는 베드로, 예수님 팔려고 달려드는 가룟 유다, 그런 사람들과 그나마도 큰 위로가 되는 게 그런 회중들 속에서 그나마도 오늘 한 여인,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만약에 이 여인마저 없었다면 수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뒤로 돌아서서 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차를 끓일 때에 아주 뜨거운 물에 끓여야 홍차의 제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태양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태양의 빛 때문에 한쪽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태양의 가치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더 밝게 빛이 난다는 것을 존 오웬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특별한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점검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금붙이가 진짜 순도 99.9%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껍데기는 다 타버리고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냐 가짜냐가 증명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개인의 삶이 짓누릴 때에 진짜 신앙의 가치는 그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고난 그 자체셨죠. 가장 처절한 고난이 더 큰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바쁜 때입니까? 시간은요, 월, 화, 수, 목, 금 고작 해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같으면 야, 내 사역 마무리해야 돼. 5일 같으면 우리는 화려한 집에, 부잣집에, 그래도 이름 있는 집에, 명성 있는 곳에 안에 더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집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냥 거짓말 뻥치고 온갖 거 다 회유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분주하고 바쁘신 가운데도 예수님은 가장 하찮아 보일 법했던, 누구도 그렇게 해서 관심 가지지 않을 법했던 집에 들어가는데 그게 베다니라는 작은 동네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병 환자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나병이 나았을 거라고 말해요. 나병이 낫기 전에는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격리 따로 살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나병이 나은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나병이 나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갑니다. 사실은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천벌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가 천벌받은 사람 쫓아가겠어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조금만 미워해도 그 부목사님 곁에 사람들이 떠나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는데 그 사람 주변에 결국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장 천박해 보일 것 같고 가장 천하게 여겨졌을 법한 이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는요, 앞서서 얘기했던 가룟 유다가 돈으로 계산하는 가치와 전혀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반대길로. 예수님의 가치는 그 어떤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예수님께서 성큼 그 분주한 시간에도 길을 옮기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온 한 여인, 그 집에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이라 그래요. 이거 뭐 우리 이미 너무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연봉이라 그래요. 연봉. 요새 평균 연봉이 3,200만 원, 3,400만 원 정도 받으면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래요. 평균 연봉이 그 정도랍니다. 그럼 최소한 3,000만 원. 그걸 일순간 허비해버리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따라서 붙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불 수 있는 나디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하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깨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주사기 그 유리 얇은 거 요 정도 되는 거 위에가 똑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머리를 깨야만 되는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깬다는 것 자체가 큰 영적 도전이고, 이걸 과감하게 깨가지고 머리에 붙는 것 자체는요,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과 유사한 것이 굳이 뭐 그 풍유법으로 해석해가지고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것 같은 가장 귀한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약 70%로 말하는 물 아닙니까? 피 아닙니까? 그걸 다 쏟아버리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완전히 쏟아버리는 전적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돈으로 가치를 따지던 사람들이 발끈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말했어요. 그 귀한 걸 왜 허비하냐고. 그 귀한 걸 왜 허비해. 충분히 세상적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든지 세상 기준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세상적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세상의 관점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관점 가지고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는 건데, 정작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청각주와 함께 제가 교회에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멀리서. 그러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성도가 전화를 했대요. 그분이 워낙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비서니까 비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무슨 헌금이야? 건물을 교회에다 내드리고 싶다고. 30억짜리 건물이라고. 어머님이 이제 머지않아 천국 가시는데 그걸 굳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쓸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전직이 경찰관이었는데 그렇게 경찰관들 위해서 그 건물이 좀 쓰였으면 좋겠다고, 그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억이에요. 30억. 3억도 아니고 3천도 아니고 30억.
그러니 그 교회에서 믿기지가 않는. 그래서 그랬대요. 그 사무장하고 목사님 둘이 나누면서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전화하는 걸 봐서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어머님이 주신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 연세도 거의 70이 됐대요. 그 남자분인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랬대요. 아유, 성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냐하면 사실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당시 이제 노년에 생활비도 써야 되고 월급 그 세 받아가지고 삶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그 마음을 갖다 진정시키고 그 헌금하겠다는 걸 딱 이게 막았대요. 막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세상 것 가져봤자 얼마나 더 갖겠습니까? 정말 그 물질이 의미 있는 데 쓰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이는 것이 낫지 세상에서 내가 써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하면서 오늘 여의도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실사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는 길에 가다가 들러서 저한테 이제 같이 얘기 좀 나누자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지난주 왔던 그 전도대 그 간증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 권사님은 교회는요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시골 교회 땅 팔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기본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막 10억을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면서 막 설교하니까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치가 뭔지를 찾아내더라는 거죠. 찾아내더라. 내가 땅에서 써본들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 쌓아놓는 게 낫지. 주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의미 있는 데 쓰는 게 낫지.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그 마음이 고마운지 몰라.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잘했다. 잘했어 이 말이잖아. 너 잘했다. 남들은 왜 그렇게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긴 하지. 충분히 그 사람들 말들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3천만 원을 갖다가 일순간에 냄새 한번 풍기고 끝나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차에도 향수가 있는데 뚜껑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다 날아갔더라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거의. 그런데 무려 3천만 원, 5천만 원 그것을 갖다 일순간에 다 허비하고 이건 세상적 기준으로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가 아니에요. 물질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갖다가 멋지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둬라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다른 본문들에는 나의 장래를 예비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영적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유다가 보지 못했던 것,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 뒤로 도망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몰랐던 것을 이 한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예수를 고백하면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직진해 나가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직진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때로는 유다처럼 때로는 정말 그 베드로처럼 또 한 본문에 등장하는 완전히 그냥 발벗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마가라고 말합니다. 마가처럼 그런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기분 따라서 기분파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은 이제는 우리가 청산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청산해야 될 때다. 오늘 이 한 여인이 보여준 헌신은요
전적인 물질에 대한 헌신보다 더 앞선 것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그 기름을 향을 흘려보내듯이 예수님 자체가 당신을 깨뜨려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제물되게 하시는 그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해석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쏟으신 물과 피는 모든 제사의 마지막 드리는 어찌 보면 관제와 같은, 마지막 제사는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그 관제와 같은 제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사도 바울 역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 이제 끝났어, 내 사역 마칠 거야 하면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가까웠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선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주신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3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 속에 이러한 은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깨뜨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난달의 어리석은 삶은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삶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비교가 되죠. 유다는 끝까지 실패하는 거예요. 목매 달무로 한 번 더 실패, 예수님 파는 것으로 실패, 예수 자신이 자살함으로 실패. 반면에 베드로는 비록 3번 부인했었지만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평생 함께하는 그런 본질적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바라보고 주만 따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